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고 주의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차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이내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모든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가득 흘러넘치는 찬양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다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전염병의 고통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완전한 회복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과 세상의 모든 거짓 것들은 뿌리가 뽑혀 힘을 잃게 하시고 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하나님의 사랑과 다스림으로 온전하게 보호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민족을 국리를 여겨 주옵소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하루속히 완전한 회복의 날이, 완전한 치유의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에 기도하며 힘쓰는 온 국민들이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모든 거짓 것들과 모든 이단들은 완전하게 뿌리가 뽑히는 아버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로 말미암아 온 국민이 생명과 안전이 보호받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수요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한 몸임을 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중에 우리의 모든 잘못된 삶과 생각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씻어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 품고 그리스도인의 삶 온전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주님의 성령의 인재가 머무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에서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평화가 울려 퍼지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그 가정의 온전한 아버지 나침반과 말씀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정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잘못된 삶과 생각들이 온전히 씻어지고 변화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귀한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예배로 나아갑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친히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저하고 우리는 슬퍼할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의 교육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온전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들을 때 여전히 변함없이 일하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어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책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그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자기 동족들을 향하여 자기 변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 예수님을 만난 후로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대개 환경이 잘 풀리고 어려움이 없으면 그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울은 두 쇠사슬로 결박된 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이 다 풀려야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큰 은혜요 기적이 아니라 여전히 결박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고 주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이 정말 은혜로운 삶이요 믿음의 삶이요 기적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설명을 듣고도 유대 동족들은 전혀 그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더 죽이려고 했습니다. 23절에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가장 극도의 분노를 표출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더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바울의 말 때문에 더 상황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을 다시 영내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예루살렘의 소유가 일어났는지 그 진상을 알고자 했습니다. 24절에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책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바울이 붙잡혔던 현장은 너무 소란스러웠기 때문에 천부장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영내로 끌고 가서 신문하고 책찍질하여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하라고 백부장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죄인에게 내리는 책찍질은 굉장히 엄한 형벌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죄인들에게 때리는 책찍질 끝에는 쇠붙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맞을 때마다 살점이 찢겨나가는 그런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 채찍질을 바울에게 명하라고 천부장이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끌고 가서 그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풀고 대신 채찍질하는 기둥에 바울의 양손을 가죽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부장이 천부장의 명대로 바울을 채찍질하여 신문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백부장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백부장은 그 말을 천부장에게 전했고 천부장은 그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달려와 바울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었습니다. 바울이 백부장의 한 말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유럽과 그리고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일부까지 모든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점령하는 도시나 나라는 그 안에서 로마 시민도 똑같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로마 시민권자는 정식적인 재판의 절차 없이 구금이나 결박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의 자백을 받기 위해서 채찍질과 같은 그런 형벌도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재판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항소하여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로마 시민권자에게 있었습니다. 만약 로마 시민권자에게 이런 대우를 하지 않고 책찍질을 가하고 형벌을 가하고 구금이나 결박을 시킬 때에는 오히려 그렇게 한 사람에게 혹독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에게 한 행동 때문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이어도 사실 다 똑같은 로마 시민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 시민이 로마 영토 안에서 태어날 때에 자연스럽게 로마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록 로마 시민이 아니더라도 로마에 대하여 큰 공을 세우면 국가 유공자로 그에게 로마 시민권을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청부장이 말했던 것처럼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시민권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라도 다 똑같은 수준의 시민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천부장이 바울에게 나는 돈으로 이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이 시민권을 얻었느냐 이렇게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 또한 로마가 아니라 다소라는 자그마한 도시입니다. 성경에는 그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취득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다소에 살고 있는 바울의 부모가 로마에 큰 공헌을 세우고 로마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인 바울이 자연스럽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처럼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과 또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그렇게도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 시민권은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로마 시민권을 얻고자 했습니다. 로마에 큰 공을 세워 얻고자 했고 또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큰 돈을 써서라도 이 시민권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귀하고 힘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게 전도여행을 하는 기간 동안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지 않고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물론 빌립보에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복음을 전하고 그것 때문에 이미 매를 맞고 착고에 매이고 감옥에 갇힌 이후에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전도여행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방문했던 대부분의 도시가 다 로마가 점령했던 도시였습니다. 만약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다고 밝혔다면 그는 그렇게 억울하게 쫓겨나지도 않고 불의한 대우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지 않으면서 오히려 모든 핍박과 갖은 고난을 다 당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속이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전도여행을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로마 시민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로마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보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천국 시민권이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을 해로 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만 해로 여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로마 시민권도 해로 여긴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을까 봐.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드러나고 자랑거리가 될까 봐 사도 바울은 지식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조차도 해로 여겼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 시민권을 밝힐 때 저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야. 로마 시민이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 그리고 예수 복음 때문에 놀라운 기적과 일이 일어날 때에도 저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였어. 이렇게 예수는 드러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드러날까 봐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싶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정체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의사입니다. 나는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나는 교사입니다. 나는 판사입니다. 나는 변호사입니다. 나는 사장입니다. 나는 서울대생입니다. 나는 연대생이고 고대생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분과 직업과 신분을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렇게 의사나 판사나 사장이나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직업과 그 지위를 나의 정체성 삼고자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런 좋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분과 직업과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 같은 부자로 보지 않습니다. 부자들 사이에서도 갑부가 있고 졸부가 있습니다. 유능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가장 유능한 사람과 덜 유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똑같은 신분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누가 더 나은지 누가 더 낮은지를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세상은 외모에 따라 능력에 따라 가진 것에 따라 항상 이렇게 차별을 하고 구별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바뀌는 것이 가진 것에 따라 우리의 외모에 따라 가치가 바뀌고 신분이 바뀌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로 그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깁니다. 때로는 숨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된 그 이유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천부장처럼 돈 주고 산 것도 아닙니다. 내 공로로 내 능력으로 얻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그 정체성, 그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대신 얻은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가질 수 없는, 세상에 가질 수 없는 영원하고 변치 않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천국 시민권이라는 그런 신분과 정체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그 다음날 사도 바울이 공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천부장이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런 소유가 일어났는지 그 진상을 알고자 하여 바울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대표인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71명이 함께 모여서 정치와 종교를 논하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정치 종교 기관입니다. 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까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람을 시켜서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바울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자신의 입을 치라고 말한 그 사람을 향하여 독설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사람이 지금 당신에게 말한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서야 바울은 자신의 입을 치라고 말한 그 사람이 대제사장임을 알고 자신의 예의를 갖춰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을 전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특별한 옷을 입었습니다. 71명의 공회 의원들이 다 모여도 대제사장의 입은 옷은 특별했기 때문에 멀리서 봐도 어느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야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갑자기 아침에 회의를 소집하니까 이 대제사장도 자신이 입어야 할 옷을 갖추지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은 옷을 입고 그 회의에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꼭 대제사장의 옷만 입어야만이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대제사장이 되려면 믿음이 좋아야 하죠. 성경의 지식도 많이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었다고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전혀 모른다면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달지 않는다 할지라도, 목사라고 가운을 입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게 나타나는 그 향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성도구나, 저 사람이 목사구나, 저 사람이 성도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런 크고 위대한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입지 않으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는 향기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직분을 돈으로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돈으로 산 직분은 아무런 영적인 권위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권위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이재철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 집회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크게 깨달은 점이 있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제 옷깃을 단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또한 단정하게 했습니다. 그분의 말 하나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숨죽이며 그분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사람에게도 향기가 나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도에게는 향기가 나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의 권세, 영적인 권위가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라고 저절로 영적인 권위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장로, 권사, 집사라고 영적인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임을, 내게 주어지는 것임을 비로소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지금 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권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신천지가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어두운 면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신천지를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신천지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과 우리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는 그 눈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성도라는 것이 숨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는 세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온 교회와 성도의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만 구별되었지 세상 속에서 성도에게 향기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지만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합니다. 정말 이제 우리에게서 영적인 권위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말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하고 우리의 행동 속에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뇌기서에 보면 번제를 드릴 때에 짐승이 타는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는 지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와 싸워 몸부림치는 그 삶을 하나님은 향기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내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고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에서 예수의 권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이제 다시 한번 신앙의 첫걸음을 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나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죄와 싸워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나의 행동과 나의 말 가운데에 영적인 권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 세상의 어떠한 신분보다 정체성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자임을 가장 감사히 여기고 가장 귀한 곳으로 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그 정체성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죄와 싸워 거룩한 삶을 살기에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욕심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삶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행동으로 이제는 하나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주시고 온전한 사랑의 사람, 온유의 사람,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돈으로 살 수 없고 나의 선함과 나의 공로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그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때문에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얻은 이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아 내 말투에서 내 손짓, 내 발짓, 내 모든 몸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향기를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 물된 동산교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간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알고 주눅들지 말고 기죽지 말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이제 나의 모든 몸짓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영적인 권위가 드러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